기독교 윤리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정성태 교수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가는 국면에 접어든 것처럼 느끼기는 하지만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4월 말까지 비대면 강의를 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몇 주 더 인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윤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주차 수업에서는 상황윤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상황윤리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다 마치지는 못하고 오늘 이 강의를 상황윤리에 대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5주차 첫 번째 강의에서는 플래처의 상황윤리에서 강조하고 있는 6가지 명제들을 좀 살펴보고 플래처의 상황윤리를 좀 비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처의 상황윤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적합한 윤리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제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참 어렵게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문제에서 상황윤리가 도움을 줄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상황윤리가 우리에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고 할 때 기독교인은 담배를 피우는 게 죄인가, 또 기독교인이 술을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이혼하는 문제, 또 심지어는 쌍꺼풀 수술을 하는 문제까지도 결정할 때가 조금 어렵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떼는 문제, 산소호흡기를 떼면 생명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지, 또 뜨거운 감자와 같은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나중 수업에서 좀 다루게 되겠지만은 최근 이슈가 되는 동성애 문제 등이죠.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고민하는 매우 구체적인 그런 쟁점들입니다. 플래처의 상황윤리가 이제 이런 점에서 현대인들에게 매우 적합한 윤리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윤리는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실제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상황윤리, 플래처의 상황윤리의 여러 가지 명제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비판을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독교 윤리의 여러 견해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래처의 상황윤리가 주장한 6가지 명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처의 상황윤리는 다음과 같은 명제를 주장을 합니다. 제1명제가 플래처가 주장하는 것이 사랑만이 항상 선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 그것은 뭔가? 사랑밖에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가 이야기한 것을 직접 인용을 해보면 오직 한 가지만이 본래적으로 선하다, 곧 그것은 사랑이다. 그 밖에 아무것도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 1명제가 상황윤리에서는 사랑만이 항상 선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명제가 사랑만이 유일한 규범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근거가 일종의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규범으로서 작동하는 게 뭔가? 상황윤리는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행동을 결정하는 규범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그 밖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 플래처의 상황윤리에서 조금 많은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10대 청소녀의 그 낙태 문제 이런 거를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태가 죄냐, 죄가 아니냐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그 근거, 그 규범은 어디에 둘 건가? 바로 플래처의 상황윤리는 사랑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유일한 규범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3의 명제로서 사랑과 정의는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죠. 가끔은 우리가 사랑과 정의는 서로 다른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플래처의 그런 주장은 굉장히 명확한데 사랑과 정의는 분리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거는 동일한 거다. 이제 그가 한 말은 사랑과 정의는 동일하다. 이는 정의가 사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정의도 사랑에 근거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명제로서는 사랑은 좋아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일리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가 이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의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아하다, 나빠하다, 싫어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호에 불과하지만 사랑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타자에 대한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사랑은 좋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차별을 두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명제가 사랑은 그 수단을 정당화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목적만이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그 밖에 아무것도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뭔가? 사랑이라고 보는 거죠. 그 사랑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 플래처의 상황윤리가 주장하는 명제는 사랑은 구체적인 결단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사랑의 결정은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지 관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 플래처의 이 여섯 번 명제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조금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떤 구체적인 결정을 해야 할 때 여러분이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뭔가? 결국은 결단을 할 때에 왜 그런 결단을 해야 하는가라고 묻게 될 때에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명제가 사랑은 구체적인 결단을 하게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상황윤리는 문제가 없는 건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일은 이것인데, 상황윤리도 윤리의 하나의 일반적인 이론이기는 하지만 상황윤리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제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병권 교수님이 지은 침례교 교회 윤리학 모색이라고 하는 책, 우리 교재 과제죠. 과제를 여러분이 보시면 71쪽에서 72쪽을 살펴보면 김병권 교수님은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한계적 상황과 연관되었다라고 하는 비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윤리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계적 상황에서 마지막 한계점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김병 교수님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신병동에서 여자아이가 강간을 당해 임신을 했을 경우에 낙태가 허용되어야 하는 사례, 굉장히 지극히 드문 거죠. 이 정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윤리는 항상 이런 극한적이고 한계적인 그런 상황을 좀 부추겨서 돋보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 정신병동에서 여자애 강간당해가지고 임신을 했을 경우에 낙태를 해야 하는 거고, 그건 쉽지는 않죠. 그런 것이 흔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여군 첩보 장군을 적군의 장군에게 성을 매개로 하여 접근시켜야 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의 사례, 이런 것이 이제 플래처가 제공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적 상황에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거를 정상적인 것처럼 플래처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판은 굉장히 아주 조금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조금 들고, 또 이주민들이 미국 서부로 이동할 때 인디언들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울고 있는 갓난 아기를 목졸라 죽인 엄마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한계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소위 상황 윤리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좀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윤리는 김병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한계적인 상황에서 이제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때 굉장히 일리 있는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상황 윤리는 상황적으로 결단하는 방법이지 결코 어떤 체계를 세우는 방법이 아니다. 사실은 상황 윤리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할 때 저는 그가 주장했던 이 말이 상당히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황 윤리는 우리가 항상 기존적으로 해왔던 것이 아닌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는지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윤리는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체계를 세우는 윤리의 이론 방법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황 윤리가 일종의 윤리의 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체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일, 이거 사람을 죽이는 일은 어쨌든 정언 명령이나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했던 이런 명령에서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이는 일, 의사가 환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일, 강간에 의한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에 낙태시키는 문제,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지, 이 상황 윤리가 하나의 체계를 만드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알 수 있고 좀 비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까지 했던 상황 윤리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기독교 윤리의 여러 견해들을 조금 살펴볼 텐데 우리 강의 개요에 보면 강의 계획서에 보면 기독교 윤리의 첫 번째 일어나는 문제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에 대한 기독교적인 견해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을 조금 읽어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사랑에 대한 논의가 역사적으로 많은 분들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전개되어 왔습니다. 자, 일단 그 사랑에 대한 헬라적 사랑, 그리스적 사랑에 대한 견해를 먼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적 사랑에서 스토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랑은 애정에 관한 사랑인데 특별히 가족 안에서의 애정을 의미하는 사랑입니다. 상당히 이 사랑에 대한 이런 그 내용을 이렇게 분리해서 좀 설명하는 게 그리스적인 방식 같습니다. 둘째로 필리아 사랑입니다. 이 필리아 사랑은 우정과 같은 사랑입니다. 친구들끼리 우정을 나누거나 이런 것이 필리아 사랑이죠. 애정의 사랑, 우정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 간의 사랑 또 성적인 사랑 이런 거가 에로스의 사랑이다. 이 그리스적인 사랑에 대한 이해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넷째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은 자비 혹은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적 사랑에 대한 견해에서 기독교인들이 이 견해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에서 좀 근거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육신의 사랑 이 모든 것은 아가페의 사랑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고 필레오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신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규정한 것이지 원래 신약 성경이 써있을 때는 그런 구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원래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 세기에 소위 헬라 문화하고 히브리 문화가 합해진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자, 일단 그리스적 사랑에 대한 네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던지는 물음이 이제 이런 것인데 성서적 사랑은 그러면 아가페의 사랑인가? 종종 우리가 많이 질문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스트로게와 에로스는
신약 성경에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필리아라고 하는, 종종 필레인이라고 하는 요 어휘는 소중히 여기다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필리아라고 하는 요 어휘는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 문학에서 사랑을 표현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언급된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용어는 선택된 단어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헬라와 기독교 신앙 공동체와의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하게 하는 목적이나 의도가 엿보인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아가페와 필리라고 하는 요 두 어휘가 혼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필레오로 물으시니까 아가페로 대답했다. 아가페로 물으니까 필레오 대답했다든지 이런 어원적으로 서로 용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용어에 맞지 않는 거를 대답했기 때문에 세 번을 물으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옳은 해석 같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사랑에 대한 기독교적 요 견해에서 요 문제를 조금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제 두 번째 강의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